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 샤론교회는 설립된 지 10년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게 있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귀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궁극적인 천국을 만드실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천국의 가장 중심되는 그 새 예루살렘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로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부부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예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기에 쭉 오게 되었는데, 부산에도 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부산 샤론 교회를 굳이 또 이 설립을 하게 된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 다 그 살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 목적은 하나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많은 교회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무 부분적으로 자기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설립 10주년에 가장 타당한 설교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주년 기념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 강독회를 쭉 또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도가 좀 있어야 도움이 될 때 돼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좀 나누어 드리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낯선 이 지명들을 보게 되니까 그 내용을 보는데 이 낯선 지명 때문에 내용이 안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명들이 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었는가? 지금 우리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곳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이 왜 가치가 있느냐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고, 인간이 타락을 한 것도 사실이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냥 무슨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는, 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흘러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억울함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게 도피성의 개념인데, 이 원래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 뜻은 보호소, 피난처, 수용소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 도피성을 교회와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누구를 살인했으면 살인자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재판받기 전에 이 보호하는 사람들 손에 죽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자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오해를 가지고 억울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도.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선입관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사실관계를 살펴서 이제 그 오해가 풀리는 그런 과정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 보면 자기 선입관 때문에 딴 사람을 오해를 하고 억울하게 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3절 다시 봅시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다 말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어라. 피해 그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그냥 내어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래 미워함이 없이 그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단지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느냐 이것부터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운전 평소에 잘해도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에스라하우스에서 말씀을 함께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함께 일하기도 했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별세를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기도 했고 몸이 조금 비둔하신 분이기도 했는데 그 소식을 쭉 접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리고 누구나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것이죠. 이 유럽이나 미국 상황 보니까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혼탁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음모론자들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문득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노인들 연금 문제가 유럽이나 미국이 굉장히 골치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못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잔인한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 사람 입장에서. 참 정말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미워함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더 이상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그 게데스와 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 6개 정도 성읍은 대략 어디 있는지는 한번 봐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납달리 지파가 제일 위에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게데스 하는 게 쉽게 보일 겁니다. 게데스. 그 갈릴리 게데스 그렇게 되어 있죠. 납달리 지파에 갈릴리 호수가 다 끼어져 있거든요. 그 긴넷 호수 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그 세겜과 그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 땅에 이 지게표가 많이 움직였었다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므낫세 에브라임 경계쯤 보면 그 세겜이 보이실 겁니다. 그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 그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그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이 나올 때는 항상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설명이 붙어 나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그 연합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말이 좀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네 사람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사의 성읍이다 이런 뜻인데 네 사람이 거기 묻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전승인데 아담하고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네 사람이 거기 묻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본인들에게는 소중한 곳이죠. 헤브론이라는 곳이. 여기 이제 막벨라 그 굴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 네 사람의 성읍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헤브론 나올 때마다 이것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 봤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 서편에 그렇게 세 군데가 있고 여리고 동쪽 그러니까 서쪽 말고 이제 강 건너편 강 건너기가 참 어려울 테니까요.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이 베셀과 그리고 각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그렇게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루벤 지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 위쪽 오른쪽 귀퉁이 보면 그 베셀이 보일 겁니다. 베셀. 그리고 갓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고 므낫세 지파 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어지면 길란 라못이 있고 그리고 쭉 더 올라가면 아스다롭 바로 밑에 바산이 있습니다. 바산. 이 바산이 바산 골란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읍들 중에 꽤 많은 부분들은 그 레위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 그 성읍들의 그 이름들인데, 그런데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략 그렇다는 것이지, 그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그렇게 이제 강 건너기가 쉽지 않으니까 동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사람도 억울할 당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그 거류민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고 누구까지도요? 거류민까지.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도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가.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주님 품에 안기면 다 산다는 거라. 그런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미워해서 누구를 죽였다면 주님 품에 안기면 거기가 심판의 자리예요. 너 잘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21장 이어봅시다.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는데, 이거는 제가 쭉 읽어나가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지셨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읽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잘 안 읽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로 나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길갈에 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로 옮겨졌었죠.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이 거주할 그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아직은 다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고핫이라 되어 있기도 하고 그핫이라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말은 원래 모음이 없었던 그 자음만 있는 문자였거든요. 이 그앗 자손을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게 되었고 이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의 반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을 받게 되었고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그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또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48개가 되는 것이죠. 대략 평균은 뭐 한 지파당 4개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좀 힘이 센 지파는 조금 더 내어 놓았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7절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에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한데 유다 자손의 그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그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성읍의 밭과 또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서 그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그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 또 림나와 그 목초지 얏딜과 그 목초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또 이 홀론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아인과 그 목초지, 그리고 윳다와 그 목초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 그리고 이 두 지파에게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 또 게와와 그 목초지, 아나돗과 그 목초지, 알몬과 그 목초지 4성읍을 내었고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다. 그리고 레위 사람인 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그 가족 곧 이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는데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 또 게셀과 그 목초지 깁사임과 그 목초지 벳호론과 그 목초지 그렇게 4성읍이었고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 기쁘돈과 그 목초지 아얄론과 그 목초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 이렇게 4성읍이었고 또 므낫세 지파의 반에서 이제 가져온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 이렇게 2성읍이었고 그앗 자손의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들이었는데 그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는데 2성읍이고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숑과 그 목초지 다브락과 그 목초지 또 야르묵과 그 목초지 엔간립과 그 목초지 이렇게 4성읍이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헬갑과 그 목초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 또 함몬돌과 그 목초지 가라단과 그 목초지 그렇게 3성읍이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는 그 8개가 아니고 9개를 내놓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납달리 지파는 이제 3개를 내놓았고 뭐 그런 정도만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4개 성읍씩을 다 내어놓았죠.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그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도함과 그리고 그 목초지, 가르다와 그 목초지, 딥나와 그 목초지, 나알라와 그 목초지인데 네 성읍이고,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 야스와 그 목초지, 그데목과 그 목초지, 무박과 그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이고, 각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또 살인자의 도피성 길란 라못과 그 목초지, 마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살과 그 목초지였다. 이렇게 네 성읍입니다.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이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다. 광야길을 걸을 때에는 그 성막을 움직인다고 이제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제 가나안 땅이 전처하게 되어지면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이제 신앙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행정 서비스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적인 서비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장자였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그래서 이제 11조를 가지고 먹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48개 성읍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41절 봅시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었고 또 그 목초지들이었다.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땅 나누기가 다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번성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몰아내라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는 거 봐서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이때 다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그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말 그대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거다. 그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 연기 나는 그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는데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 21장 43절 같이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그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오경을 다 정리해 왔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조건 주기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고 조건을 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서 이제 앞으로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을 다 하셨다는데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그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우리 4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사실로 믿는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때 이제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함께 따라왔던 두 지파 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참 지켰구나. 너무 잘했다. 고맙다. 수고 많았다. 뭐 그런 것이죠. 이제는 너희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때로는 사역을 다 감당하면 돌아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 사명이 있는 것이니까 사명 감당하면 그러면 늘 또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참 고마워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같이 해준 것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하고 부탁한 게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게 같은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그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할 수는 있는데 그 몸이 그러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늘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해야 한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고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 그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렇게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그 소유지 길앗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보니까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이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이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는 10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1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상의를 하고 이제 싸우러 가기로 처음에는 했던 겁니다.
큰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진정을 해야 돼, 진정을. 아니, 이거 다 상대방 말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일 날 뻔했죠, 진짜. 싸웠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다 알아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아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그 조상들의 가문의 수용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었다.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서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거다. 그런데 너희의 그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그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레의 아들 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써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냐. 그 죄악으로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먼저 듣고 얘기를 하자. 알고 보니까 범죄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저도 의외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이런 실수를 꽤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나를 불렀을 때는 부른 사람이 무슨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서는 내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너 이러려고 나를 불렀지 하면서. 그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들면서 조금 바뀌긴 하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의외로. 사람이 멀리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기 생각이 늘 앞서 있으니까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아니나 다를까 21절 봐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히 그 수령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알이나 아세라, 금송아지 이런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다. 너희와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거다.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아주 주의하면서 이같이 했는데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그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에 오히려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 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여 너희의 그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그렇게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그 기억나게 하는 그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형이죠, 모형. 어떻게 보면 그 모형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그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한다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이거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봐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또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래서 이 제단 이름이 엣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어 있는데 그 엣이라는 이름의 뜻이 증거라는 뜻이 증거. 같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형을.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 있는 그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와 함께한 이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그 비나스가 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자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비나스가 그 아론의 그 손자가 되겠죠, 그렇죠? 엘라셀 다음에 이제 그 비나스니까요. 반면에 그 모세 손자 중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거기에서 제사장 노릇했던 그 레위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2대 3대가 지났는데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비나스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다가 단 지파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자기의 어떤 그 성공이라면 성공이랄까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사사기 가면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참 견주어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2대, 3대 딱 지났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많은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짧은 것처럼 보여도 의외로 긴 것 같아요, 보니까. 출발점은 조금 차이가 나도 끝에 가면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끝에 가면. 반면에 비나스는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이 책임을 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일을 결단하게 됩니다. 다시 30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사장 이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그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는 좋게 여겼고 제사장 엘리아살의 그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그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렇게 하고 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서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서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교회는
유니온 처치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뭘 조금 더 잘 안다고 해서 남을 너무 함부로 폄하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교훈들을 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럼 다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진리와 다르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성도님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66권 성경을 다 가르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이 부산 샤롬 교회뿐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면 참 좋겠느냐 하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교육자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에게 좀 바르고 빠르게 그렇게 전해지면 좋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거기에 역할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늘 생각할 때마다 역량이 부족해서 참 죄송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5가지 일을 꼭 기억합시다. 제일 먼저는 예배예요. 예배. 교회의 5대 사명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와라, 가라, 인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중심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제일 중심되는 것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우리가 이 교육이 지금 너무 한국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이 일에 좀 열심을 내보자 하는 것이죠. 교육하는 것. 그리고 구제와 봉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함께 쓰는 것들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라는 것이죠. 교제. 그래서 교회 이 교제를 위해서 관리위원회가 다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다 있는데 그 관리위원회가 그 마무리를 잘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원만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함부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화목된 것처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참 주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들,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총명을,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정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삶이 변하며 생각이 바뀌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자라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